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주님께서 빛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목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처 보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 삼으시사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오늘은 피부병과 의류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하여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꽤 길죠. 1절부터 59절까지 있거든요. 1절부터 59절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내용이 뭐죠? 피부병의 징후. 네, 피부병의 징후입니다. 피부에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겨요. 피부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러면 그것을 잘 보고 부정하다, 정하다 이렇게 이제 나누면 되는 겁니다. 본문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13장에서 요 피부병과 그 의류, 요것이 의미하는 것만 잘 아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7절 보시면 뭐에 대한 이야기죠? 나병. 네, 나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죠? 다음에 18절부터 23절이요. 종기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요. 화상에 의하여서 피부병이 생기면 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9절부터 37절은요. 그렇죠. 머리나 수염 부위에 이렇게 피부병이 생겨요. 그거에 대한 또 이제 정결 부정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38절부터 44절까지는요. 피부에 또 이렇게 흰색 점이 또 생긴다네요. 그럼 그거는 또 뭔가 그거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45절, 46절은요. 피부병이 생긴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규례고, 그죠?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피부병이 딱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슬픔과 비통함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비하를 합니다. 자기 비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가 일어나요. 이제 그런 표현들이 45절, 4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47절부터 59절까지는 뭐에 대한 규례죠? 그죠? 의류에 대한 이 규례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영적 메시지,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부병과, 그러니까 이제 피부병이 왜 생기냐면 도팡이 있죠. 균 때문에 생겨요. 의류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몸에 직접적으로 의류가 닿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이렇게 피부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근데 피부병이 생겼다가 옷을 입으면은 그것이 그 균이 또 옷에 전염이 돼가지고 또 들어오질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그냥 1차적으로는 위생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딱 가보면 피부병이 어디 생겨요? 몸에 생기죠. 이 살에 생기죠. 맞죠? 그럼 우리의 몸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입니다. 당신의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외모는, 외형은 완벽하겠죠?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완벽하죠? 세월의 흔적에 의하여서 조금 망가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 완벽한 모습이었다고요. 그 완벽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는 그 완벽한 그 몸 속에, 그 살 속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겠다, 동행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전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고 그 형태가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더 이뻐지려고 고수를 하죠. 괜찮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다고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더 좋은 더 이쁜 집에 더 거하시려고 하시겠죠? 네.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 옆에 계신 보세요. 지금도 이뻐요. 네. 별로 안 이쁘신가 봅니다.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뻐요. 네, 지금도 멋지십니다. 네, 좋다니까요. 근데 이제 대부분 레위기 13장을 나병장이라 그래요. 네, 뭐 피부병이 뭐 흰색점이 있고 부스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종기가 있고 뭐 나병 이렇게 있는데 그냥 통틀어서 13장을 나병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 나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살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요. 나중에는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털이란 털은 다 빠지고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살이 괴사해서 들어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나병이 더 무서운 건 뭐 때문에 무섭죠? 통증을 네, 통증을 못 느껴요. 통증을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으로서의 그 온전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뭐가 걸리면 나병이 걸리면 이게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원래 그 모양을 잃어간다니까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곧 부패가 되는 거예요. 부패가. 그리고 뭐 100%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대부분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신 결과로서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딱 걸리면 그 이제 히브리인들은 아, 저 사람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요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범죄해가지고 나병 걸려서 결국은 그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들이 이렇게 왕왕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병이라는 것이 왜 걸리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서 나병을 왜 주시냐면 우리 마음에 그 부패함 있죠. 우리 마음에 그 부패, 하나님에 대한 부패함,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병이라는 걸로 이렇게 그 사람을 치셨단 말이에요.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뭐냐면 나병은 이제 이 살에서 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 살에서 나는 문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생살이 나오면 부정하다라 그래요. 네. 생살이 나오면. 여러분 생살은 좋은 거잖아요. 예, 새로운 살. 그죠? 이렇게 딱지 떨어져서 새로 나는 활. 성경은 이제 생살이라 그래요. 생살이 뭐냐면 이게 겉 피부가 없이 그냥 멀거수란만 그 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디 다치면은 여기 이렇게 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골무면 저기 고약 붙이는데. 고약 붙여요? 그 이제 고름 같은 거 이렇게 없애는 거 그 약이 뭐야? 고약이에요, 그게 고약. 빨간 거? 요도.
소독약으로 이렇게 그 고름을 싹 이렇게 드러내면 시뻘건 살 있잖아요. 그게 생살이거든요. 근데 그 살이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부정한 거예요. 네, 부정한 거라고. 왜냐하면은 그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피가 지금 없는 상태로 드러났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는 부정하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살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제 딱지가 지고 딱지가 떨어져서 진짜 우리 이렇게 피부가 되면 겉 피부가 되면은 이제 정해지는데 아직 그 살이 없이 그냥 생살만 딱 올라와 있으면 이게 부정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부패함 있죠. 그 부패함이 지금 겉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보시면 돼요. 집에 가서 보세요. 이렇다고요. 그래서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부패함이 실제적인 그 죄의 양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그걸 심판하시면 그에게 이제 뭐가 주어져 버려요? 나병이 주어진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뭐가? 살이 문드러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기능을 우리에게서 상실이 됩니까? 내가 성전으로서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그 거룩한 공동체 있죠.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 격리가 돼. 그러면은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못 드리죠. 그래서 성도와 교제를 못 하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나병이 무서운 거예요. 나병이.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병의 특징 첫 번째는 살이 문드러지죠. 그래서 그 성전이 허물어져요. 또 한 가지는 고통을 못 느껴.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심각성이나 죄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지를 않아. 나병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죄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병으로 그 사람을 치시는 거예요. 나병이 자 보세요. 이제 그 파란색 손가락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뒷장 넘겨보세요. 나병을 짜라아트락을 해요. 히브리어로 짜라아트인데 이 짜라아트라는 단어가 짜라라는 이 히브리 동사에서 유래를 했어요. 근데 이 짜라의 의미가 뭐냐면 때리다, 매질하다 예요. 근데 뭐 잘하고 있는데 때리겠어요? 안 그러죠? 뭘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병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때린다니까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너무 세게는 때리지 마시고 손뼉을 치세요. 손뼉을 치세요. 손뼉을. 이렇게 딱 하나님이 때리면 그때 뭐가 발병하는 거예요? 나병이 발병하는 거예요.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누구한테 달려와요? 제사장한테 달려가가지고 진단을 받아야 돼요. 진단을. 그래서 이게 나병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피부병인지 세균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걸 빨리 점검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위생적인 거는 위생적인 걸로 해결하면 되는데 정말 뭐가 오른 거면 나병이 오른 거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점검을 해요.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호전이 됐다라고 하면은 속건제, 속죄제 드려서 다시 어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또 일주일을 또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또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해했어요. 좀 이따 이제 본문 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에도
소록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뭐 나병에 걸린 겁니까? 안 그래요. 네, 안 그렇다고. 히브리인들에게만 이런 이제 개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병도 그냥 병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어떻게 그냥 걸린 거야. 왜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걸린 거예요. 나병이 전염이 돼요? 전염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걸로. 나병이 전염이 돼요?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걸로. 나병 전염 안 됩니다. 네. 내가 나병이 걸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염은 안 돼요. 근데 상처와 상처. 여기에 딱 나병이 걸리잖아요. 그럼 이 나병이 내 온몸에 퍼져요. 그 사람 안에서만 나병이 소위 말하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퍼져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아주 작은 죄라고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게 나한테 하나 있는데 요거를 빨리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점점 나를 잠식해서 그 죄가 내 안에서 뭐가 돼서 전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나병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적 나병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그 한 가지가 나를 온전히 어떻게? 네, 죄 덩어리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 지체 중에 뭐 하나가 범죄하면 그거 딱 찍어서 버려라. 나머지 몸으로 천국 가는 게 나아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지만 나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그 영적인 나병, 죄, 그거에 대한 그 심각성, 전염성, 그 치명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나병이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본문에 다 있어요. 네. 나병 밑에 예. 조그마한 동그라미 딱 있고 들여쓰기 한 거 있죠. 네. 민수기 12장 10절 보시면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누나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아론은 지금 뭐고 대제사장이 있고 모세는 뭐고 지도자고 그죠? 다음에 미리암은 또 인도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삼형제가 출애굽한 1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 광야에서의 그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모세가 어디 여자지? 구스 여자를 처로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미리암과 아론이 그걸 갖고 이제 흠을 잡아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야, 너한테만 말씀하시냐?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뭐가 돼버렸어요? 죄가 된 거예요. 죄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미리암한테 그 나병을 주신 거예요. 나병을. 그래서 보세요.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녹색 글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간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몇 절 보시냐면 14절 보세요. 후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밖에 이랫동안 7일입니다.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름이 장막 위에서 딱 뜨면 어떻게 됩니까? 행진해야 되죠. 네. 그죠? 근데 누구 때문에? 미리암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 때문에 지금 갈 길도 못 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나병이 얼마나 무섭냐면 나의 그 부패함이 얼마나 그러니까 나만 못 가면 되는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제 이리 와라라고 하는데 그때 다 못 가는 거예요. 다 못 가. 그래서 나병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나만 못 가면 돼. 나만 뒤처지면 돼. 그런데 나병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 자체가 행진을 못해요. 전진을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나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병이 왜 걸렸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나병이 왜 걸렸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정죄하고 판단. 그죠?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민수기 가보세요.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안 적어놨으니 민수기 12장 자세한 내용들은 그냥 프린트로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죠. 네. 구스는 이제 에디오피아인데 이방인이겠죠?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 했어요? 비방했어요. 어떤 그 선악구조로 바뀌었죠. 그리고 자기네들의 관습, 자기네들의 문화권 속에서 뭐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거를 비판했다고, 비방했다고요. 네. 이렇게. 네. 비방하시면 나병 걸립니다. 그죠? 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죄 지은 거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이렇게 비판해야 되겠죠. 맞죠? 근데 이거는 그냥 뭐예요? 관습이야.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냥 일반적 그 관습, 문화권 속에서, 선악구조 속에서 비방을 했다고요. 됐죠? 비방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게 더 심각한 문제로 나갑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합니다. 낱말은 뭐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반말은 누가 듣고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렇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야. 자, 그러면은 모세를 지금 비방했어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관습, 네? 예습성, 그걸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는데 그 비방한 것 때문에 나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비방의 근본적 그들의 부패한 마음은 뭡니까? 이 절이 힌트잖아요. 2절이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방은 뭘로 나왔고 겉으로 드러났고 네. 겉으로 드러났고 왜 비방을 했냐고요. 그 마음의 부패함은 뭐냐고요.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럼 된 거잖아. 맞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잘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 모세도 소통하고 있고 지들도 소통하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툭 꺼내냐고요. 아마 그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만을 비방했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갔을 거라고. 근데 그 비방이 지금 겉으로 드러났죠.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 비방을 한 그 마음의 심이 부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 아니 저 그냥 하나님이 잘 소통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 말을 하냐고요? 왜요? 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말 잘 듣네. 그죠?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여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비방했던 그 미리암과 아론의 심히 부패함은 뭡니까? 시기 질투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한테 충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충성을 안 하고 있다니까. 그 충성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이라는 말이요, 신약으로 가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결국은 미리암과 아론한테는 뭐가 없단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나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지도자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심각해집니다. 그럼 다 믿음이 없어져. 믿음 없는 자에게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믿음 없음밖에 안 나오겠죠. 믿음 없으면 뭘로 나오겠냐고. 뭐 세상 이야기나 더 하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그 공동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추구하게 되겠죠. 결국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철저하게 세상을 추구하게 되겠죠. 다 믿음 없어질 거야. 다. 하나님이 그걸 딱 꼬집어 내신 거예요. 그 믿음 없음이라는 걸.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그 중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콕 꼬집어 내신 거라고요. 그게 뭘로 나온 거예요? 지금 미리암한테 죄의 심판으로, 나병으로 나오고. 믿음이 없으니까 성전의 기능을 못하죠. 성전의 기능을 못하는 게 지금 바깥으로 나와야 돼. 이 성전에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 썩어 들어가야지. 그죠? 이렇게 하는 거라.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나병이 임할 것 같은지. 하나님인데 예수. 이렇게 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믿음이 있군요. 당신 안에 믿음이 있군요.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뭐하고? 대면하여. 제일 부러운 거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뭐하고? 명백히 말하고. 그러니까 명백히 말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할 때 오해나 독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면 그걸 다 알아. 얼마나 좋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봐. 이거 대박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전에는 어땠냐면 등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고요. 모세가. 근데 이제는 뭐요? 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내? 업그레이드 됐어.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다가 이제는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네.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가림막도 없이 그렇게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거 보잖아 이렇게. 형상을 본다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안 그래요.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누구 보듯이? 예수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근데 여호와는 형상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모세한테는 그 믿음이 있죠. 충성하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육신적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아멘. 우리 최욱성 권사님에게 그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받을 건 받아 가시는 거야 이렇게.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그 영역 속에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리 알고. 아멘. 그래서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그날의 영광을 보는 거죠. 아멘.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뭐 인생에 뭐 염려, 근심,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오늘을 즐겁게 살 수 있는,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뭐가 있으니까. 결론이 있어. 사람들이 왜 오늘을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지 못하죠? 미래에 대한 뭐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니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근데 오늘 하루 세끼 잘 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 그럼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 아멘. 네, 그만 충분하지. 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뭐 그날에 뭐 인호 잘 봤대요? 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돼야지 어떻게 하겠어. 돼야지. 네.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이런 거에 이제 막 동그라미를 겁나게 많이 쳐놓는 거야. 네. 요것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마박에다 딱 붙이고 사는 거야. 아니 오른쪽 손목에다 딱 기호를 삼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뭐해요?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 모세는 믿음이 있다니까. 근데 니들 믿음 없는데 그 구스 여인 취한 것 같고 뭐한 비방을 하고 있어.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너희들 관습 속에서 이게 옳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뭐 그 믿음이 있음이 중요한 거지. 그 충성이 중요한 거지. 충성. 옛날에 충성 그 한자로 한번 풀어드린 적 있죠. 그 특별히 충자만. 충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가운데 중자의 밑에 마음 중자 있죠. 그 가운데 중자가 뭡니까? 가운데 중자가 무슨 뜻이었어요? 온 땅 이렇게. 이게 충자잖아요. 딱 자르면은 이게 가운데 중자지 않습니까? 가운데 중자가 뭐냐면 성자. 요게 온 땅을 뜻해요. 사방자라고요. 거기에 여기에 무수하게 많은 싸움과 전쟁과 분쟁이 있어요. 온 땅에.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온 땅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그의 강력함으로 종식을 딱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다가 깃발을 딱 꼽은 거예요. 이게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딱 불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깃발을 보게 되어지고 이 깃발을 모여요. 그럼 이게 가운데 중자예요. 됐죠? 그럼 가운데 중자가 결국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깃발 꼽은 사람이 누구야? 그거예요. 그 깃발 꼽은 그 사람을 너 마음에 두어. 그럼 이게 충자입니다. 충성할 충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그냥 믿음은 그냥 제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체적 내용이 있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의 그 분쟁, 염려, 근심, 걱정을 종식을 딱 시키신 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딱 계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아멘. 충성이라고 한다고요. 아멘. 모세는 그랬는데 누구는? 미리암과 아론은 안 그랬다고요. 되시죠? 네.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딜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누가 있냐? 너의 마음에 깃발을 꼽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 선옥 집사님 마음에 깃발 꼽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 망설이지 마! 세진 성도님이시지. 괜히 또 믿음 있는 척 해가지고 하나님이요. 안 그래? 지금은 싫으니? 딱 꼽으죠. 그죠? 네. 우리 세진 성도님 마음에 깃발을 꼽은 건 누구? 신원이. 신원이! 말씀이 딱 이렇게 끝내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형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그 영역이 있다니까요. 그 영역이 믿음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어지는 그 영역이 있다고요. 하나님 관념이 아니에요. 추상이 아니에요. 자,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믿음 없음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뭐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한 것 같고 뭐 비방하는 게 아니라. 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예, 하나님이 떠나갔으면 이제 뭐 해야 돼? 가야 돼. 갈 길을 가야 돼. 근데 누구 때문에? 미리암 예, 때문에. 미리암 때문에 못 가요. 못 간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을 못 간다니까요. 자, 열왕기 하 보겠습니다. 나병이 왜 걸리는지만 보면 돼요. 오늘은 나머지 그냥 본문 쭉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자, 오늘 레위기 13장 47절부터 59절까지는 옷에 대한 그 이제 정결법이죠. 네. 그렇죠? 옷은 뭘 의미하죠? 우리의 신분을 의미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나병에 걸리면은 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뭐 해도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됐죠? 그리고 내가 입은 옷이 뭐 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 옷 입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 하 5장. 열왕기 하고 구약성경 몇 페이지 있을까요? 569페이지. 네. 67. 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엘리사하고 게하시하고 나병 걸렸던 누구? 나아만 장군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은 자기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나병 걸린 거 아닙니다. 걔는 그냥 처음부터 뭐였어요? 아니, 제가 그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구조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게하시는 어디입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사람 보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종입니다. 비서 정도 되는 사람인데 게하시가 이름도 게하시야.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나아만이 나병 고치려고 누구한테 왔냐면 엘리사한테 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야,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뭐 씻어라. 뭐 이렇게 그럼 날 거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병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때 나병 고치러 올 때 그 값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재화를 갖고 왔어요. 나아만이 이렇게요. 근데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하나도 안 받았어요.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 여기서 내가는 게하시죠. 쫓아가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지가 한 게 뭐 있어? 지가 한 게 뭐 있는데 왜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 그죠? 엘리사는 안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내가 뭔가를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는 얘기죠. 그 마음에 뭐만 있는 거예요? 재물. 그죠? 재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데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근데 그의 종, 그죠? 비서 그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도 뭐 있어야 돼?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그 게하시하고 나아만하고 만난 거죠? 우리 주인께서,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엘리사죠?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고 있네요. 지금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지. 여기서 달란트는 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옷 2벌을 주라. 여기서 옷은 그냥 뭐 이렇게 뭐라 하지? 미국 코트? 이런 거 굉장히 비싼 거. 가지고. 네. 그죠? 뭐 가지고 이런 거. 샤넬, 구찌. 네, 됐어. 그래. 그냥 옷 2벌이 아니라 그 이제 이 히브리인들한테 이 외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이거 갖고 이불로도 삼았고 곧 그게 어떤 외투를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네. 자, 옷 2벌을 주라 하더이다.
거짓말입니다. 네. 나만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나쁜 놈이네. 그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이랬으면은 무슨 뭐 일당이라도 줘야지. 다 같이가 처먹어. 그죠?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시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또 거짓말하네?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방으로 가버렸어.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까 그 민수기에서는 낱말을 하나님이 듣고 반말을 하나님이 듣는다 했죠. 그죠? 근데 열왕기상에서는요. 엘리사가 뭘 엘리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렇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팩트는 속일 수가 없어요. 팩트는. 그리고 또 그걸 또 누가 알아? 보지도 않았는데. 엘리사가 또 다 봤잖아요. 봤죠? 그래서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 팩트로 사는 건데 팩트로 사는 거야. 자, 엘리사가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27절. 27절. 아직 26절까지 안 한 것 같은데. 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뭐가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되게 무섭죠? 네. 영원. 그리고 그냥 게하시한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게하시 자손에게까지 이게 이제 저주로 가는 거네요. 심판으로 가네요.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병이 왜 걸리죠? 아까 뭐 때문에? 믿음 없음이라 그랬었죠. 나병이 왜 걸려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 좋아하면 돈 좋아하면 나병이 걸립니다. 그럼 이 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맘몬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맘모니즘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이게 힘의 논리. 돈은 힘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뭐 실제적인 이 세상의 임금이라 불리는 돈이 갖고 있는 돈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그 돈의 그 힘, 그 돈의 힘이 그 마음을 확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사세요? 어떤 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삽시다. 내가 할 때는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일도 뭐 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할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이제 우리 새삼교회에 못했던 일, 안 되던 일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늘을 보면 아 우리 인호가 날고 있구나. 도저히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지 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살이 빠져서. 그래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안 되던 그 살이 이제는 빠지시는 은혜가 있다. 왜 그러니까 안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씀 들었으면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그 영역들을, 그 구체적 내용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웃어? 방금 뭘 생각했어? 뭐야? 살이야? 먹는 걸 바꾸라.
바꿔. 네, 됐죠? 다음에 자, 첫 번째 나병에 걸리는 이유 뭐요? 믿음 없음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뭐요? 힘의 논리.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힘 그거 쫓아갈 때 나병에 걸린다고 했었어요. 나병에 걸린다니까 여러분 실제로 나병 걸리는 거 아닙니다. 예. 아셨죠? 뭐? 죄. 내가 성전의 기능을 못한다고요. 네. 내가 성전의 기능을 못하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도 뭐가 안 되겠어요? 네. 예배가 안 되겠지. 기도를 해도 소통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네. 그죠? 이런 거예요. 그 나병만 계속 얘기했다고 이러다 나병 걸리는 거니까 안 그렇다고.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나병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영적 나병. 성전의 기능이 못한다니까. 성전으로서의 내 기능이 상실한다니까요. 그럼 그 영적 축복들 하나도 못 받아. 영적 축복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모두 육적 축복도 못 받겠지. 그죠? 자, 세 번째 나병에 걸리는 이유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16절부터 역대하 26장은 이제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이게 이스라엘이 두 쪽 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 있죠. 다윗의 계보로 계속 왕위를 이어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힘이 있는 자가 찬탈을 해요. 왕권을 찬탈을 해. 그럼 계속 왕이 바뀌어. 이런다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결국 망하고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또 하나님한테 쳐요. 그랬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2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고 5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토탈 70년 만에 돌아와요. 이게 다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그게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두 쪽 나는데 유다의 우시야라는 그 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일이에요. 자, 4절 보세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뭐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몇 명이지? 남유다에 몇 명의 왕이 있었죠? 30 몇 명인가? 하여튼 이렇게 왕인데 그 왕들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왕이 있었는데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행한 왕이 별로 없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우시야예요. 우시야. 여보세요?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잘 보니까 우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자꾸 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어떤 그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를 계속 옆에서 이렇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비례했다고요.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영적 축복을 받은 거죠. 누굴 통해? 스가랴를 통해서. 그죠? 근데 6절 보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매 라고 되어져 있네요. 하나님이 뭘? 그를 도우사 육적으로도 축복받고 있죠. 맞죠? 영적으로 형통하면 육적으로도 잘 돼요. 공시야 공시. 그렇죠? 옆에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영육 간에 형통합시다. 잘 됩시다. 잘 돼야지. 괜찮아요. 심지어는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뭐까지 바쳐요? 조공까지 바쳐요. 우시야가 어떻게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를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되게 축복입니다. 쭉쭉쭉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과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가 뭐 쭉쭉쭉쭉 나가세요. 자, 그다음에 몇 절로 가시냐면 16절 가겠습니다. 강성하였지. 16절. 문제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뭐였대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였어요?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제사를 향단에 분향하려 한다니까요. 자, 나병이 걸리는 그 세 가지.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못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 세 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 뭐 믿음 없음, 두 번째 뭐 힘의 논리, 세 번째 뭐 교만. 근데 우시아의 교만은 어떤 종류의 교만이었나요? 제사 아니, 어떤 종류의 교만이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뭐 제사 향단에 분향하려 한다니까요. 요 말은 뭐냐면 요거는 누구한테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사장한테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뭐 했으면 그냥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만 있으면 됐는데 이걸 어디 뭐까지 하려고? 제사장 영역까지 침범에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그럼 이 부분에서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그냥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들을 잘 분별하면 되는데 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냥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근데 자꾸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하려고 그러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지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못하는 영역 또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잘 분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거는 우리 교회 가정의 회복입니다. 아멘. 예. 우리 새끼들로 통하여서 예.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는데 그냥 아빠는 뭐 하면 되고 열심히 돈 벌고 가장의 역할하고 무슨 남편이 무슨 돈벌 기계입니까? 네? 열심히 아빠는 청소하고. 아빠의 영역에서, 엄마는 엄마의 영역에서, 자녀는 자녀의 영역에서, 자녀들도 보면은 형 누나 뭐 서열 있잖아요. 그죠? 요 자리에서 그 기능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뭐 하면 야, 이거까지 할 거야. 해가지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내 성에 안 차더라도 냅둬. 그죠? 내 성에 안 차더라도 그냥 냅두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고치시고 뭐 어떻게 하셔가지고 결국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실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냅둬라씨 내가 할 거야. 이런다니까요. 아니면 뭐하고 없는 사람 치거나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 왜요? 들리십니까? 네. 의자에 안 앉아있으니까 이제 바로 성경책을 차시네. 그래가지고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다 하고 그냥 뭐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다 하고 그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교만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거야. 절대 못 사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근데 우리가 그걸 막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할 거 내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 자꾸 딴 것까지 막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펑크가 나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죠. 안 하니까 거기를 하는 거지. 내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하세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하시는데 아니 하시라고요. 하시는데 그거를 감당해야 될 원래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뭐 하면 없는 사람 치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곧 뭐예요? 그게 교만이다고요. 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잘 못해. 또는 정신이 힐렐레가지고 못하고 있어. 그거면 내가 그걸 하긴 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세요. 하는데 원래 그걸 감당해야 될 그를 뭐 하지 마시라고요? 지우시지 마시라고. 미워해도 돼. 괜찮아. 미워해도 된다고요. 그놈이 설마 이쁘겠습니까? 놈자를 이렇게 하는데 예, 연자를 하면 되게 이게 괜찮아요. 미워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우시지 마시라고. 없는 사람 취급은 하지 마시라고요. 미워해야 뭐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은 축복하게 되어지고, 축복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져주셔가지고 또 세워져가지고 또 그 기능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병하고 연관되어진 이유. 나병이 뭡니까? 나병 걸리면 격리시키잖아요. 없어진다니까? 없애버려. 그러지 마시라고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병 걸리는 세 가지 이유 있었어요? 첫 번째 뭐? 믿음 없음. 믿음 없음. 충성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힘의 논리. 네, 돈 좋아했어요. 힘의 논리에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그 힘의 논리로 쫓아갔어요. 세 번째 뭐? 교만. 네, 교만했어요. 교만이 뭡니까? 없애버리는 거. 그를 없애는 거야. 그를 없애는 거. 뭐 하자고? 나 편하자고? 그렇죠. 나 편하자고. 그게 불편해야 되는데 또 못하게 하니까. 불편하세요? 또 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거야. 이러는 거. 너 필요 없어. 이러는 거죠. 요거 세 개 때문에 뭐가 와요? 나병이 와요. 나병. 성전으로서의 내 영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진다고요. 영적 기능을 상실하면 뭐가 안 돼요? 예배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찬양해도 금붕어처럼 이만 뻥뻥뻥 되고 이런다고요. 아까 보니까 영적으로 형통해야 뭐도 돼요? 육적으로 잘 된다고요. 육적으로 잘 된다고. 근데 영적으로 기능을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육적으로도 축복을 못 받지. 복 받는 비결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하고 그 영적 소통이 원활하면 돼. 형통하면 된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5장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가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으니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다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마음 새기시면서 야고보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 기록되니 욕심이 인자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세상에 대한 것들, 그 욕심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충성하지 않아요. 그죠? 돈 좋아해요. 다음에 교만해요. 선옥수단 간주해주세요.